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쪽 역대하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해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을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나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부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만난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부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부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2017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첫 주간 이 일주일만큼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째 날이 됐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나오시는 것이 몸은 고나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한없는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은 오리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 유기를 지키는 것조차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년 초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새벽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은 5째 날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해야 합니까?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한 2년 지난 후에 사회복지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로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한 후에 신학대학원, 또 대학원, 그래서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만 9년을 공부했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사회복지를 공부해야겠다 해서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2년을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9년 할 때 많은 것을 물론 배웠습니다만 사회복지를 2년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많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 저에게는 큰 유익이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저의 어떤 관점과 시각을 바꾸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에서 배우는 인간과 이 사회복지학에서 배우는 인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과는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그 개론 시간에 가장 처음 먼저 공부하는 게 바로 이건데 가장 처음 시간에 배우는 이 내용이 사실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PIE,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학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의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지금 그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그의 환경과 형편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태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그러니 사람을 도우려면 그 사람의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돕는 것 자체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그저 사회복지가 그저 사람들 돕는 거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나 이 영적인 영역에만 미치는 것이지 환경에 무슨 신앙이 영향을 미치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환경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5째 날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14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잘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삶의 모든 환경에 있어 그 환경을 도와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환경에 평안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게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난 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3번째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이 족보로 따지자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증손자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사는 솔로몬의 고손자입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에
그 나라가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는 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시대 이렇게 모든 환경이 평안한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리라. 7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7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일찍부터 유다 사람들에게 늘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환경이, 우리의 모든 사방의 일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까닭은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아사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이 역대하 14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사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사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사비부라고 하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사비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변, 주위, 둘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변, 내 주위, 내 둘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내 주변에 평안을 주셨다는 게 오늘날 말로 환경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들을 보면 every side,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그 사방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아사의 발견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4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 아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자. 그 속에서 사방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 해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방의 평안을 얻는 길임을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말도 이 히브리 말로 보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라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자주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제가 이 다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 단어의 첫 번째 나오는 뜻이 바로 자주 가다 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써 있는 단어, 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사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자주 찾는 것, 자주 가는 것,
자주 가서 구하고, 자주 가서 또 기도하고, 자주 가서 문의하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고, 자주 가는 노력을 다하는 거, 이게 찾는 겁니다. 열심히 주를 찾을 때, 나라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사가 깨달은 것처럼 사방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2017년 한 해 열심히 나라시 하나님을 찾는, 자주 하나님께 가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모든 환경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건축했다. 2017년 한 해를 건축자와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2017년이 축복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이 7절의 마지막 단어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형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건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축하는 겁니다. 열심히 올 한 해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사는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찾으면서 그러면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게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결국 3절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없앨 건 없애고, 깨뜨려 버릴 것은 깨뜨려 버리고, 찍어내 버릴 것은 찍어내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없애버려야 할 마음들이 있습니다. 찍어내버려야 할 생각들도 있습니다.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려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마음과 생각들, 찍어버릴 건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릴 건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릴 것은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습관들 속에 깨뜨려버릴 것, 찍어버릴 것, 없애버릴 것, 올 한 해 우리가 이것을 힘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아사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없애버릴 것, 또 깨뜨려버릴 것, 찍어버릴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삶의 환경에 복을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 에브리 사이드, 사방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서인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형통과 평안이 없나? 뒤집어서 읽는 것이 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 모순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 논리의 모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걸 뒤집어서 그럼 사방에 평안이 없는 것은 여호와를 안 찾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해서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면 그 말은 맞는데 동물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동물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동물이 사람이다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틀린 것이 됩니다. 결국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사방에 평안이 없는 것은 여호와를 안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신다. 기도하면 삶의 환경을 바꾸어주신다. 근데 그것이 안 바뀌면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는 빠져나가기 위한 그냥 지구멍에 불과합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닐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의 삶의 환경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하나? 내가 여호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앨 건 없애고 깨뜨릴 건 깨뜨리고 버릴 건 버리고 찍을 건 찍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사에게는 사방의 평안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러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의 군대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고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입니다. 아사의 군대가 이 남유다 사람들의 군대가 군사들만 합하면 58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의 말씀에 보면 부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벌이자고 쳐들어왔는데 이 적군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최신의 병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가 300대입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58만 대 100만입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사는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58만 대 100만의 싸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평안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적군은 100만의 군사와 300대의 최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방의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사방의 평안이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할 지경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아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탁하면서 이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의 평안, 삶의 환경,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모든 삶의 환경에까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운데에서도 전쟁을 겪어야 합니다.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낙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또 그럴수록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사의 해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평안했는데 갑자기 환경이 와장창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사의 변치 않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쳐서 패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이 됩니다.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사와 유다 사람들이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그들이 그 적군들을 쳐서 패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형통함이 있도록 사방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환경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쟁이 일어나고 100만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그랬을 때 아사는 또다시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이 구스 사람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갔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평안을 주시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모진 환경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서의 회복은 극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을 극복시켜 주옵소서. 국어사전에서 극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극복, 바로 그것은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낸, 이게 우리가 아는 극복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면 또 다른 극복이 나옵니다. 한자가 다른데 이 복자가 다릅니다. 두 번째 극복으로 나와 있는 사전의 내용을 보면 이기어 도로 회복함
이때 사용하는 복자는 회복할 때 사용하는 복자와 똑같은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로 봤을 때 국어사전에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극복이라고 하는 말은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낸다라고 하는 극복이 있지만 이때 사용하는 복은 다른 복입니다. 배복자를 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 극복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전의 단어에는 이기어, 도로, 회복함, 여기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사방에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러 그 환경이 전쟁이 벌어져서 58만 대 100만의 싸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싸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삶의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의 기도,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삶의 환경에 평안을 주옵소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2017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사방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아주 매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적힌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떠한 이 방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내가 뛰어넘나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시편 18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무리 재앙의 날이 찾아와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 내가 그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그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2017년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찾는 과정에서 없앨 건 없애고 깨뜨릴 건 깨뜨리고 찍어버릴 건 찍어버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 삶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많은 환경들, 거기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환경을 이기어서 회복하겠다는 극복의 의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2017년 나의 삶의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연초에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올 한 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삶의 환경 때문에 실망하며 원통해하고 삶의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삶의 환경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2017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부딪혀야 할 많은 삶의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야 할지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평안이 늘 항상 계속될 수는 없으니 그저 58만 대 100만이 싸워야 하는 것과 같은 전쟁이 벌어져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적진으로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쳐서 패하여 이기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회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